여러분, 지난 몇 주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런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들,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며,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교회가 또 버려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며, 교회가 오해해 왔던 것들은 무엇이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매듭을 지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냐면, 그렇다면 교회는 이제 앞으로 어떤 것에 매진해 나가야 되느냐, 교회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사명들이,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 가장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재정립해보고 이제 모든 내용들을 매듭 짓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17절, 본문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교회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 17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머리 좋은 거, 인간의 학문, 이런 것으로는요, 인간은요,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에 하나님을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지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지혜가,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해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그렇게 행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결탄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이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인간이 자기의 어떤 이 지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연구하고 계시의 영이 있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섭리의 과정,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체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주체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이루어 나가는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본질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그 주체는 인간이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고 어떤 성도들이 아니고 성도들 중에서 유력한 공부 많이 한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체적으로,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것이 교회다. 자, 그 다음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죠? 또 나오죠? 우리 인간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영혼에 이 깨달음을 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눈을 밝혀줌으로 그런 것들을 보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눈을 밝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요 20년 넘게 지금 목사 안수 이후에 20년 넘게 이제 사역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이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설교하셨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지금은 이렇게 생생하게 깨닫고 무슨 말씀인 줄 알겠고 정말 이야, 성경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는데 똑같은 말씀을 5년 전, 10년 전, 6년 전, 3년 전 몰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그때 들었을 때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듣긴 듣고 좋은 말씀 하시네. 그냥 은혜가 되네. 말은 그렇게 하고 느낌은 그렇게 왔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것 같이 이렇게 명확하고 생생하게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이 영혼에 내 영혼을 이렇게 확 충만케 하듯이, 깨닫게 하듯이 그런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목회자고 똑같은 설교자고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계속 강조하는데도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확 받아들이고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그냥 이 밀려오는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성도들의 이 영혼의 마음의 눈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눈이 밝아지죠. 영이 깨어지죠. 이게 깨달아지죠. 영적으로. 그러면요, 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믿음으로 부르셨구나. 교회로 부르셨구나. 이 복음으로 부르셨구나.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부르셨구나.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때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왜 나를
성도 삼아 주셨을까? 왜 자녀 삼아 주셨을까? 그냥 교회만 다닐 때는요, 잘 깨달아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눈을 열어 주셔서 그 기업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자기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 영광의 풍성함, 이 영광의 이 풍성함이다. 이 원어로요, 플루토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 원형으로 쓰여졌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가치 있는 물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이, 이 물품이, 이 물건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런 가치가 있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그런 가치가 있었어. 그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도고, 교회를 다니고, 단순히 목사고, 단순히 주일에 그냥 예배 때 그냥 설교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기업을 주신, 이 성도의 사명을 주신, 성도라 칭함을 받는 이 영광을 주신, 이 영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예전에는요, 교회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러분 특히 한국에 기억나시죠? 우리 한국에서 살 때 보면 저녁에 이렇게 나가 보면 상가마다 뭐 어디 뭐 여기저기 빨간색 이렇게 십자가 서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너무 흔하니까 교회가 가치가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 못 느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야 돼?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어떤 느낌이 없었단 말이에요. 문화적 이런 행동처럼 그렇게 그냥 교양 있는 사람이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뭐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 땅의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그 가치가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계속 나오잖아요. 뭐예요? 너네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전제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너희들이 성도라는 게, 어느 정도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어느 정도로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와 계획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지, 어느 정도로 영광스러운지, 어느 정도로 광대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알게 하시기를, 그걸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교회가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의 목회자들이, 이 땅의 직분자들이, 이 땅의 선교사들이 교회의 그 영광을 바로 깨닫고 재정립할 때 이 땅의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깨달아라. 재정립해라. 얼마나 이 땅의 교회들이 위대한 것인지. 20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위대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이 이제 함께 동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여러분 2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역사까지 어디까지 이제 가시냐면 모든 통치와 이 통치는요. 알케라는 원형 단어인데요. 우두머리 원형으로 알케라는 단어인데요. 우두머리 이 어떤 원리를 말해요. 어떤 통치 원리 이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삶의 원리라든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라든가 우주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이 통치라는 단어 그 다음에 권세 엑수시아 이것은 뭐냐면요. 이 지배와 사법 권력을 말해요. 힘 이 권세 여러분 이 사법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범죄자를 몇 년형이다 처할 수도 있고 저 범죄자는 너무 극악하다 사형에 처해라. 여러분 이 땅에 이런 권세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통치와 그런 사법 권력, 지배 이런 모든 힘, 재능 이런 통치와 권세와 그 다음에 능력과 이것은요 이적적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폭력을 말해요. 여러분 폭력도요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악한 폭력도요 굉장한 힘과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과 그 다음에 뭐예요? 주권과 이 주권이라는 단어는요 이 통치권을 말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 권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가 더 뛰어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21절의 말씀은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얼마나 뛰어난 분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비추는 이 땅을 통치하는 이 땅을 이끌어가는 모든 삶의 원리와 권세와 사법 권력과 능력, 폭력들과 주권, 정부 권력, 통치 권력, 통치하는 권력 얼마나 세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인간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이 세상뿐 아니라 현재 이 세상의 그런 통치 권력들 뿐만 아니고 오는 세상, 앞으로 오는 세상들의 그 모든 세상에 있을 모든 그런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런 것들보다 모든 그런 권력들을 다 합친 것보다 예수님의 권력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요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요 이게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고질적으로 여기서 자꾸 오해가 생기고 이 부분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보세요.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를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사람들이,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야, 에베소서 1장 21절에 이 말씀을 봐봐. 우리 예수님이 모든 통치보다, 권세보다 더 뛰어나셔야 돼. 더 뛰어난 분이야. 그리고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뛰어나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2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미 그렇게 만드시고 그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이미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이 세상의 문화에 굴복하지 말고, 뭐 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게 틀렸다는 얘기. 근데 어디서 자꾸 실수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만들자.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과 주권보다 뛰어나게 예수의 이름을 만들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실수를 자꾸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이 예수의 이름을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예수가 너희들보다, 당신들보다, 이 세상의 문화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더 뛰어나다. 그걸 보여주자. 더 뛰어나다는 것을 검증해내자. 그렇게 만들자. 복음으로 그렇게 만들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만들자.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교회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업적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예수가 이루신 그 복음의 역사를,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을 검증해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라고 검증해내는 게 아니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고, 그렇다라고 선포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교회가 자꾸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물론 마음도 이해가 되고 의중도 이해가 되고, 여러분 저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왜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그 일을 이미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것을 행한 것은 어떤 뛰어난 목회자가 아니고, 뛰어난 설교자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뛰어난 어떤 기도의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 수천 수만 명이 모인 교회에 결집된 힘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 이루신,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가 이루신 그 일들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검증해내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렇게 이 세상 문화 위에 뛰어나게 만들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다 이해는 된다고요. 저도 그 무슨 말인 줄 알겠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지난 몇 주간 계속 살펴봤는데, 교회가 실수를 할 때마다 가만히 보면 교회의 방향성과 초점이 잘못 맞춰 있을 때 교회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집중할 때,
인간에게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교회의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뉘앙스가 약간 다른 것을 이해하시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자, 그러면서 또 만물을, 그러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이 땅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하나님을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셨으니까 모든 만물은 그 발 아래에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래, 발 아래에,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22절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아, 이 땅의 성도들아, 잘 들어. 이러이런 것들을 이제 알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이 땅의 교회들의 본질적 사명이 뭔지 이제 알겠지.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아무리 뛰어난, 아무리 큰 통치 권력, 권세, 능력, 주권이라 할지라도 예수보다 낫다라는 거 이제 알겠지.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은 권세들 뿐이라는 거 알겠지.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자리에,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교회의 가장 중심부에 이 세상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중에 그 어떤 것이라도 너희들의 눈에 아무리 뛰어나 보일지라도 올려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자리는, 교회의 머리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한 자리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삼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서 따라 나가는 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상을 교회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자꾸 예수는 안 보이고, 예수는 희미해지고, 그렇죠? 이 세상 권력이 자꾸 눈에 먼저 보인단 말이에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국말에. 그러니까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당장에 영향받는, 당장에 이 권력 앞에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냥 말로는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고 오는 세상, 앞으로 오는 세상에 있을 그 어떤 큰 권력이라 할지라도,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예수의 발 앞에 두신 권력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부하뇌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머리로 삼고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면 교회가 이게 이제 결론이면서 지난 몇 주간의 교회에 관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모든 말씀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재정립된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 이 땅의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머리가 뭐예요?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요, 몸이에요. 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 이 땅의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그 몸은 예수를 꽉 차게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게 23절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뭐로 꽉 차 있어야 된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여러 잡다한 것들 다 빼버리고 그것이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것일지라도 교회는요. 뭐로 충만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 꽉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라고 했을 때 이제 앞으로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이제 교회가 방향성을 잡고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단 말이에요. 단순하단 말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이 말씀으로 2000년 전부터 교회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놓쳤을 뿐이에요. 성도들이 놓치고 있을 뿐이에요. 뭐 하면 돼요? 그냥 교회 안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서 빵 터질 정도로 예수를 꽉 충만하게 만드는 거. 거기에 교회가 온 힘을 초점을 맞춰 나가면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그래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들이 발생이 되겠지만 의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23절이 결론이고 지난 몇 주간의 결론입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공교회.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교회다. 그러니까요, 이 교회가 잘해야 돼. 이 땅의 교회들이 잘해야 돼. 근데 그게 나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고 모이기 시작한 것이 또 다른 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그걸 구분을 좀 짓자면 공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공교회. 그렇죠? 우리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교회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성도들이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가자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의미는 우리가 이제 다 아니까 그렇게 그냥 교회 가자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예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당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예배당. 그래서 그 공예배 드릴 때 그 장소를 예배 드리는 장소다 그래서 예배당이래. 예배당. 그 오늘날은 이제 의미적으로 교회 하면은 그런 건물을 포함해서 같이 모이는 그런 어떤 공적인 그런 어떤 조직을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죠.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좀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면 단순히 공적으로 모이는 그것만 교회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제가 교회고 각각이 개교회고 개인적으로 교회고 그 다음에 이 개인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어서 공적으로 모일 때 이제 공교회, 이 교회라고 하지만 공교회고 그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이 장소,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배 드리는 장소다, 예배당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교회의 사명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은 그저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는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 안에 예수 외에 그 어떤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도 예수 대신 교회의 머리로 들어올 것은 없다. 자, 이제 여러분 모든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조지아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애틀란타. 여러분 아시죠? 애틀란타. 그런데 그 나무가 많아요. 어느 날 저희 집 뒷마당에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뭐 그냥 이렇게 굵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저 나무 하나만 꼭 좀 뱄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밭을 일구고 싶은데 그 나무가 이게 그늘을 만드니까 그 나무 하나만 잘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랑 저랑 그때 이제 저희 형님이랑 이렇게 보니까 만만해 보여요. 남자 3명이서 들러붙으면 뭐 한 요 정도 되는 나무 하나 이렇게 베는 게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톱하고 이제 뭐 이렇게 슬근슬근 써는 톱하고 도끼랑 뭐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밑에서 볼 때는 뭐 그냥 뭐 요 정도 뭐 아름드 뭐 그 정도밖에 안 된 나무를 이렇게 베었는데요. 이야 이게 땅으로 뚝 쓰러진 걸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밑에서 볼 때 그냥 나무잖아요. 이 쓰러뜨려 놓고 보니까 땅 위에 이게 위로 얼마나 올라가 있었는지 그리고 가지들이요. 뭐 몸통만큼 굵진 않지만 그래도 꽤 시간을 들여서 잘라내야 될 가지들이 막 뻗어 있고요. 그 가지에 또 가지가 또 나와서 그거 하나하나 다 잘라내고 밑에 몸통을 잘랐잖아요. 그런데 요만큼씩 또 이렇게 동강동강 잘라내야 되잖아요. 나무를. 이야 그 나무 하나 갖고요. 하루 종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요. 이 땅에서의 이 땅을 차지한 걸 보면 나무 같아요. 이 땅에서의 이 땅을 차지한 걸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그저 요만큼 땅을 차지하는 것 같지. 그 별 미미하고 존재감 없어 보이고 이 땅의 교회들이 여러분과 저의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교회가 어디로 자라가요? 하늘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요. 이 땅에서는 뭐 이 나무 별거 아니네. 그러나요. 그 하나님께로 이 위로 하늘로 뻗은 이게 딱 쓰러져 놓으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경험하면서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자꾸 실수하는 게 이 세상에서 교회의 어떤 영향력과 교회의 바운더리를 자꾸 넓히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위로 하나님께로 자꾸 굵어지고 자꾸 높아지고 위로 자꾸 뻗어가서 하나님께로 자꾸 가는 것. 거기에 힘써. 그게 바로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자꾸 땅 따먹기 하듯이 교회가 마치 그렇게 해야 잘하는 교회인 것 마냥. 여러분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이 땅의 진정한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로 자라가면서
이 위로 뻗어나가는 여기에 이 충만함에 집중할 때 이 땅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존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몇 주간 함께 살펴본 이 교회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고 내가 이 땅의 교회로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